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모습이지요.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유다 말기 므낫세 왕 시대에 활동하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므낫세 왕을 보니까 극악무도하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성전 안에까지 우상을 들여놓을 정도의 죄악을 저지른 왕이 이 므낫세 왕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놔두실 리가 없지요.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예레미야 선지자들을 통해서 지금 징계를 전하라고 명하셔요. 오늘 본문 내용 속에 보면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15절 16절의 징계의 내용이 나와요.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 가운데 그들을 흩어버리고 진멸되기까지 그 뒤로 칼을 뭐하리라 보내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아니 쑥을 먹이고 독한 물을 마신다고 하는 것은 사람이 제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좋은 물을 마셔도 건강할까 말까 한데 독한 물을 마시니까는 그들의 몸 상태가 어떻게 했어? 몸이 약하면 정신이 무너집니다. 정신이 무너지면 영적인 삶도 무너지게 돼 있어. 그러니까 영적인 삶이 잘 건강하면 정신도 몸도 건강하지만 몸 하나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참 사람이 있으니까 여기저기 무너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 저들이 육체를 자랑했고 저들의 삶의 풍성함을 자랑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저들에게 쑥과 독한 물을 마시라고 하는 그 모습을 한번 보세요. 거기다가 여러 나라의 침략을 받는 겁니다. 몸 하나만 이제 약하면 괜찮은데 주변의 여러 상황으로 인해서 너무나 힘들어지는 거예요. 살 길이 없어요. 거기다가 열국에 흩어진대요. 그러면서 그 뒤로 칼을 보냈으니 모두가 다 죽임을 당하리라 이런 말씀이 선포됐어요. 이게 너무나 두려워서 하나님의 책망에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리면서 눈물을 하수같이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탄식을 해요. 레미서 9장 1절에 가서 보시면 어찌하여 내 머리는 눈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됐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눈물과 회개를 보시고 감동을 하셔서 다시 말씀을 주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징계를 축복으로 바꿔주려고 하는데 그 징계를 축복으로 바꿔줄 사람을 찾으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니까는 이제 징계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에 흩어지고 죽음을 당하리라고 선포했는데 그러면 내가 이 징계를 거두고 저들에게 축복해 주실 그 사람들을 찾으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소개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징계를 축복으로 바꿀 사람이 보통 사람이겠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바로 내가 그 사람이 되어야 하지 하고 결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아침에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징계를 축복으로 바꿀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징계를 축복으로 바꿀 사람 하면 마치 어린아이들이 저여 하고 손을 들어서 번쩍 들어서 그 말씀에 결단을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지금 이 나라 인민족 사태를 보세요. 믿음의 사람들은 더 정신 차려 기도할 때입니다. 아멘. 너무나 풍족한 것 아닌가요? 믿음을 찾아보기 어려운 이 시대 속에서 대통령은 탄핵이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고 걱정을 해요. 오늘도 뉴스를 들어보니까는 어제도 그렇고 탄핵이 됐다고 촛불을 들고 축하의 행진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태극기를 들고 반대하는 그 부류의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누구를 옳다 누가 그렇다고 말할 수 없는 절박한 시대. 더 나아가서는 북한에서는 지금 핵폭탄을 이미 장전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실험에 거진 다시 또 실험한다고 하는 그런 시대가 와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는 중국과 미국과 소련과 일본 사이에 있는 이 민족, 우리는 그 사실을 지금 잃어버리면서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는 모습. 저는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축복으로 바꿀 사람을 세워주시옵소서. 이것이 온 백성들이 바라는 그러한 기대치가 아닌가. 저는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축복으로 바꿀 사람이 누구냐. 첫째는 잘 생각하는 자, 지혜로운 자가 있어야 징계가 축복으로 바꿔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가서 다시 볼까요? 예레미야서 9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잘 생각해보고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며 또 너희를 보낸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오네. 그랬어요. 잘 생각하고 곡을 하는 부녀자들을 불러오라는 말이에요. 잘 생각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요? 자신만을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과 이웃과 남을 생각할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서 깨닫는 사람이 잘 생각하는 사람. 디오게네스라는 사람은 당시에 존경받는 철학자입니다. 그가 당시의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것은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집에 살며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는 누더기를 걸치고 작은 품 속에 살면서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이기에 당대에 존경을 받는 철학자였어요. 그 소문을 황제가 듣습니다. 그래서 그의 소문을 듣고서는 이상히 여겨서 그를 방문해서 그에게 좋은 말을 듣고 싶어서 황제가 이 디오게네스가 있는 곳으로 갑니다. 그래서 통 속에서 사는 디오게네스를 방문하지요. 그 앞에 서서 황제인 자신에게 소원을 말하라고 말합니다. 그 황제는 자신이 거지 같은 디오게네스를 찾아온 것만 해도 대단히 겸손한 일인데, 진리를 탐구하는 훌륭한 왕이라고 칭찬을 들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당신의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말하니까 이 통 속에서 햇빛을 쬐고 있는 이 디오게네스가 왕에게, 황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황제여, 옆으로 비켜주소서. 햇빛이 가려서 춥습니다. 당신의 진리 탐구의 자세와 그 통 속에서 사는 가난한 철인을 찾아오는 겸손도 좋고, 또 가난한 사람에게 소원을 들어주는 일도 좋지만, 다른 사람의 작은 어려움을 크고 귀하게 여기고 배려할 줄 아는 생각이 더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배려할 줄 모르는 시대예요. 가는 길이 닳으면 모두가 다 틀리다고 말합니다. 너는 틀렸고 나는 옳고, 너는 백색이고 나는 흑색이고, 서로가 배려할 줄 모르는, 마치 기차 레일과 같이 평행선을 다니면서 서로 흑백 논리가 엄연한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잘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욕심으로 세상을 잘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적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원하시는 사람은 남의 아픔과 고통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잘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옆에 분하고 축복하십니다. 잘 생각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잘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오라고 했어요. 지혜로운 부녀.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말씀이에요. 첫째는 잘 생각할 뿐만 아니라 지혜로우라는 거예요. 요새 다윗은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반역을 당합니다. 반기를 불러서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반란을 일으켜요. 왕권의 눈이 어두운 압살롬을 보세요. 아버지를 공격하고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고 아버지를 욕되게 한다고 아버지의 후궁들을 범하는 짐승과 같은 행동을 서슴지 않았던 아들이 압살롬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자신이 당하는 모욕과 그 고통을 남에게 탓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죄악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도망가는 길에 전에는 죽은 듯이 있었던 사울의 가족인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하고 욕을 할 때도 부활을 시켜 죽이라고 명하지 않습니다. 그 소리를 분기한 군대장관의 소리를 들으며 가만히 두어라, 하나님이 저 시므이를 시켜서 나의 잘못을 책망하신다라고 하면서 그를 비켜 지나가도록 해요. 왜 그랬을까요? 자신이 밧세바를 범하잖아요. 자신이 남의 가정을 파탄시키잖아요. 자신의 가정이 파괴되는 것은 하나님이 깨달으라고 주시는 교훈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기에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전쟁을 일으키고 아버지가 되면 또 후궁들까지 몸을 이제 빼앗는 그러한 몹쓸 놈의 자식이라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았어요. 누구에게 탓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로운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의 지혜로움을 보시고 기뻐하셔서 멸망의 계획을 바꾸시잖아요. 적은 군대로 압살롬을 이기게 하시잖아요. 멸망에서 구원을 이끌어주시는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다윗도 온전한 사람 아니잖아요. 다윗도 허물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네. 옆에 부르고 지혜로운 성도가 되십시다.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은 잘 생각하고 지혜로운 사람을 찾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바로 그 잘 생각하는 사람, 즉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남도 하나님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되시고,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셔서 겉으로 나타난 표면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깊은 뜻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게 하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회개하는 눈물을 흘리게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셔요. 오늘 18절 가서 보실까요? 18절 말씀에 보면 그들로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여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20절 가서 봅니다. 너희 딸들에게 부녀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귀에 그의 입의 말씀을 받으라. 너희 딸들에게 애곡하게 하고 각기 이웃에게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지금 애곡하는 사람들을 불러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잘 생각하고 지혜로운 자들인 그들이 와서 울며 모든 사람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져 회개의 마음을 가지게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당부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징계를 축복으로 바꾸는 사람은요 바로 회개의 눈물을 가진 사람입니다.
요아스 왕을 볼까요? 아람 나라의 침략이 잦아서 고통을 당합니다. 그런데 엎친데 덮친다고 겹친다고 엘리사 선지자가 왕성하게 활동하던 시대가 지나고 이미 수명이 다하여 이제 하나님의 부르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아요. 그래서 요아스 왕은 이 엘리사를 찾아가는데, 그리고서는 그 눈에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통곡을 합니다.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하면서 울었어. 엘리사의 죽음으로 인해서 아람에게 멸망당할 나라를 생각하며 오는 진실한 눈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눈물을 보시고서는 엘리사에게 활을 들어 쏘라고 요아스 왕에게 명령을 하시고서는 그 화살이 구원의 화살이 될 것이고 세 번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여러분, 회개의 눈물이 책망을 축복으로 바꾼 산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 보세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을요, 어떻게 했어요? 저주까지 하고서는 나는 저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부인까지 해요. 자신의 어려운 처지를 벗어나려고 하니 세 번째 부인하니 새벽에 닭이 울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 소리를 듣고서는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이나 나를 부인하리라고 하신 말씀이 기억나는 거예요.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통곡하고 베드로가 울어요. 진실한 회개의 눈물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에서 울었고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담대히 그 고통을 통하여서 걸어가시는 예수님과 그 디베레 바다에서 고기 잡는 베드로를 찾아가셨고, 그리고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시는 주님, 내 양을 치라고 명하시면서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회복해 주시는 것을 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이 너무나도 메말라 있어요. 연속극을 보면서는 눈물을 흘릴 줄 알면서 불의와 죄악에 대해서, 게으른 나 자신의 신앙생활에 대해서는 메마른 나의 눈물에 대한 안타까움이 없어졌어요. 여인의 눈물에 애곡하는 자들을 불러오라고 했습니다. 지혜로운 자, 믿음의 사람들을 불러서, 잘 생각하는 그들을 불러서 와서 애곡을 하라고 했어요. 진정한 눈물,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자가 있으면 하나님의 징계가, 하나님의 저주가 축복으로 바꿔지게 하는 눈물이 여러분에게 넉넉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자녀들이 죄악의 길로 이제 멸망의 길로 다름질쳐도 우리는 눈물을 흘리지 않아요. 어떤 눈물을 우리는 흘리고 있습니까? 동병상련의 눈물을 흘릴 줄 알아요. 그러나 진정 불의와 죄악에 대해서, 게으른 나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됩니다. 회개하는 눈물을 흘리지 않은 그 사람을 통해서 징계가, 저주가 축복으로 바꿔진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는 자가 징계를 저주로 바꿀 사람이에요. 오늘 20절 가서 보시지요. 부녀들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부녀들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귀에 그 입의 말씀을 받으라. 너희 귀에 그 말씀을 받으라. 너희 딸들에게 애곡하게 하고 각기 이웃에게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잘못된 것을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믿으면 말씀을 들어야 하고, 말씀을 들으면 행하는 것이 이 말씀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내리실 징계가 축복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옆에 보고 주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들어야 됩니다. 네. 지금 주의 말씀을 받거나 듣지 아니하고 자기 색깔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좋으면 받아들이고 싫으면 내뱉는 게 오늘의 현실. 우리도 고린도후서 7장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얼마나 징계하며 채찍하며 권면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좋은 동력자가 되어져서 건강한 교회로 세워가는 고린도후서의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52장 11절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시나무가 잣나무로 바뀌고 진료가 화석나무로 바뀌어진다고 가르쳐 주신 말씀이 나와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13절 말씀을 봅니다.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려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름이 되며 영원한 표적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멸망을 구원으로 바꾸는 열쇠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그 말씀을 행하는 자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듣는 자, 말씀을 받는 자를 불러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옆에 보내고 축복하십시오. 말씀을 듣고 받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니 누가 내가입니다. 내가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 자와 받는 자는 하나님의 징계가 바뀌어져서 축복으로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벳세다 광야에서 보세요. 무려 5,000명이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것도 한 시간이 아니에요. 때를 걸을 정도로 거기에 몰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5,000여 명이 말씀을 듣고 있어요. 이미 때가 지난 줄 알고서는 예수님께서 뭐 먹을 것이 좀 없느냐? 그랬더니 안드레가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도시락 하나를 발견해요. 그것을 예수님이 갖다 드리고서는 축사하니까 5,000명을 먹고도 남는 기적이 나타난다.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기적은 뭐냐? 말씀을 듣는 자 속에 있는 겁니다. 그냥 기적이 나타나길 기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사람이 기적의 주인공이지, 그냥 광야에서 5,000명을 먹인 그냥 그것만으로 착각하지 마세요. 이 도시락이 어떤 도시락입니까? 어린아이가 먹을 것이라고 했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여러분, 몇 년 전에 필리핀 비민촌에 있는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파로라 선교원 아이들이 소풍을 갔습니다. 온천. 적어도 우리는 아이들이 소풍을 가면, 지금은 요즘은 다 또 도시락도 주문해서 김밥도 하고 그랬는데, 가난한 사람들이 소풍을 가니까, 그래서 기대하고 도시락을 제가 봤어요. 걔들이요, 그냥 플라스틱 하얀 통에다가 흰쌀밥이에요. 그리고서는 반찬이 딱 한 가지. 요만한 생선 튀긴 거 하나. 저는 그걸 보면서 지금까지 잊혀지지가 않아요. 아, 이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구나. 여유로운 사람은 그렇게 싸가겠어요? 아닙니다. 이것저것 많이 준비하더라고요. 근데 이 아이가 가지고 온 도시락은
아마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들으려고 받으려고 그곳에 갔던 어린아이의 모습이 아니었는가 그 생각이 들어요. 부한자의 삶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아멘. 나도 살고 함께 많은 사람들이 먹고 나누는 그런 삶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아멘. 여러분 물질이 없으면 어떤가요? 넓은 집에 살지 않으면 어떤가요? 저축하지 않고 살면 어떤가요? 내 상황이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되지. 아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되지요. 아멘. 그러면 그 징계가 축복으로 바뀌어진다. 아멘. 가버나움의 한 가정에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하러 가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음신에 있다고 했어. 그런데 그 소문을 듣고 있던 중풍병자가 그 친구들이 들 것을 가지고 그 가버나움의 한 집에 오니까 이미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지붕을 뚫고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그 침상을 내립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상황, 그 모습을 보면서 일어나라고 하면서 그 침상을 가지고 가라고 하시면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그들이요 무슨 곳에 어떤 곳에 모였을까요? 예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 속에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말씀을 듣고 받는 복된 자리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눈물을 기쁨으로 죄를 화관으로 하나를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예를 들겠습니다. 어느 집사님 가정에 뇌성마비 장애를 가진 아들을 둔 집사님이셨습니다. 처음에는 아들의 병을 고칠 목적으로 교회를 나왔다가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의 기쁨을 누립니다. 그런데 그 기쁨도 감사도 커가는 아들을 보면 정말 가슴이 아픈 거예요. 학교 갈 나이가 됐으면 학교 가야 되는데 내 자식을 보니까는 학교 갈 형편도 아니고 다른 집의 아이들은 학교에 갔다 오고 입학을 하고 출구하는데 내 자식의 아이를 보니까는 이제 그 기쁨과 감사가 점점 식어져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가 고백합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의 자녀들이 건강하게 살아가는데 왜 내 자식만 이런 몹쓸 병에 걸린 것일까? 예수님은 더 무서운 병도 다 고쳐주셨는데 내가 교회 나왔는데 내 아이는 고치지 않는 것일까? 이런 의문과 의심과 불평이 들면서 이제 신앙의 회의가 오기 시작합니다. 교회 신앙생활을 그만둘까? 믿음도 포기할까? 수없이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때 어느 날 예배를 드리는데 주일날 목사님이 출애굽기에 대한 말씀이 선포된 거예요. 출애굽기 14장의 본문을 두고서 그 담임 목사님이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그 말씀이에요. 14장 2절에 가서 보니까는 이스라엘 자손을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롯 앞 곧 바알수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하는 그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피할 곳도 없는 막다른 방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아놓으셨는데 바알수본이라는 말은 바알의 북쪽이라는 뜻이고 감추어진 보하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설교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막다른 곳이 바로 하나님이 감추어 주신 보석이구나. 막다른 골목에 있으니 애굽의 군대는 좋아라 하고 추격해서 왔지만 거기서 홍해를 가르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게 되고 그들을 따라오던 바로의 군대들은 그 바다에 수장됐다고 했어. 막다른 골목이 바로
보석과 같은 축복의 자리구나. 아멘. 오늘 우리 인생의 막다른 골목이라고 하면 우리는 자포자기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이 집사님은 신앙을 내어버릴까? 믿음을 포기할까? 이제 교회와는 담을 쌓을까 하다가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막다른 골목이 보석이구나. 아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이는 뇌성마비지요. 다른 집의 자녀들은 학교에 진학을 해서 그 기쁨을 가지고 사는데 나는 이 아이 때문에 예수를 믿었어도 나는 이 아이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고 기도의 생활을 해도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기의 처한 상황은 변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아이는 걸림돌이 되고 근심의 존재가 되고 세상 사람들의 눈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깨달음이 온 거예요. 만약에 내 아이가 뇌성마비에 안 걸렸다면 자신은 절대로 하나님을 안 믿었을 것이고 만약 이 아이가 뇌성마비가 아니었다면 온 가족이 한 마음이 되었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살아가는 행복한 가정이 되지 않았을 텐데 이 아이 때문에 가족이 한 마음이 되고 격려하고 살아가는 행복한 가정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어. 자, 그러니 이 아들 장애를 둔 아들은 걸림돌이고 근심의 존재가 아니라 구원의 존재이고 가정의 화합에 감추어진 보석이라는 진리를 깨달았어. 이제는 아이가 짐이 아닙니다. 이제는 아이가 축복임을 깨달았으니 삶이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고 말씀이 그렇게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축복의 도구인 줄을 깨닫고서는 지금은 날마다 감사하고 날마다 찬송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영혼을 풍성하게 하는 복된 삶으로 바꿔진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서울 지나면서 제가 박모세라고 하는 그 뇌성마비 아이를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KBS의 토요일날 그 노래자랑에 나와 있는 그 아이의 모습을 저는 그때 봤습니다. 이 아이를 임신해서 검사를 하니까는 뇌가 형성이 되질 않아서 뇌가 밖으로 나와 있다고 했어요. 의사는 이 아이를 이제 제거하자고 아이를 이제 낳아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그러나 그 모세의 어머니는 그 아이를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리고 태어나서도 뇌가 뼈가 형성이 안 돼서 이 뇌가 밖으로 나와 있는 아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3번인가요? 6번인가요? 수술하면서 이 아이는 얼마 살지 못하고 죽을 것이라고. 그러나 그 모세의 어머니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 그렇게 하면서 그 친구가 26살인가로 나이가 나오더라고요. 그의 이력을 보니까는 평창 올림픽이 이제 확정됐다고 했을 때 그 올림픽에 나가서 애국가를 부르는 아이가 되어졌고 청년이 되어졌고. 왜 이 아이를 모세라고 지었습니까? 아나운서가 부르니까는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기적과 같은 아이입니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이름을 모세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받는 자와 말씀을 받지 않는 자는 이렇게 다릅니다. 말씀을 받는 자가 되니 징계가 저주가 축복이 되잖아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멸망에서 구원으로 이끌어주시는 열쇠요 천국의 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받을 자와 들을 자를 찾아서 징계를 축복으로 바꾸라고 명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하나님의 계획까지도 변경케 하시는 능력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생각하고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와 회개로 인한 눈물이 풍성한 성도들이요, 말씀을 받는 자와 듣는 자가 되셔서 하나님이 바꿔주셨다만 축복의 성도들, 승리자의 모습으로 세워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